창세기 37장 20절에 있는 말씀,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네, 보시고.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절만 읽을 거니까요.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그 말씀만.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볼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오늘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이렇게 비중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들 안에 생명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나가실 것인데, 정말 우리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참 그것이 나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어떤 위로와 큰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말씀 그대로 창조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노아의 8 식구, 그렇게 쭉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 창조를 하시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에 이렇게 쭉 내려간 계열 속에서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뭘까요? 창조의 마지막이?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창조의 마지막이 뭘까? 네? 이 창조의 마지막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안에서. 이 창조의 마지막이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바벨탑까지가 그 창조의 역사예요. 그 안에는 노아도 있고요. 그 안에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아담도 있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맨 마지막에 결정이 뭐냐면, 창조한 그 답이 뭐냐면 그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서 이 길이라고. 그래서 탑을 하나님을 향해서 쌓는 것이 창조에 대한 마지막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창세기에서 창조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부르심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느끼시겠죠? 누구를 부르셨어요? 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내용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실수도 안 하고 문제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곧바로 하나님 목표에서 나간 게 아니라, 그 일생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아내를 파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나 그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모래알 같고 이 별수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어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성급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이가 우리의 그 대를 이을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또 뭘 해요? 조금 더 나가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이스마엘이 이 하나님이 축복한 하늘의 별수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그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계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어 쫓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시간이 가서 자기의 모든 게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뭘 볼 수 있냐면, 창조의 계열의 마지막은 다 뭐라고요? 창조의 마지막의 계열은 바벨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한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일한 내용이 바벨탑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드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게 다 사라졌을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자식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하와가 웃었죠. 사라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이삭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역사를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계시가 뭐냐면, 그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을 해요. 근데 정말로 요셉의 일생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그 예수님의 그 일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두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창세기는 두 음식이 있어요. 두 음식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먹은 음식이 있고 죄가 들어온 후에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의 음식은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준 음식이 뭐냐면 그 식물이에요. 식물의 열매를 먹고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음식을 주셨는데,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에게 또 준 새로운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9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고기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기는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죄가 들어온 인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보혈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흐름과 두 먹을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 난 사람들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큰 흐름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음식과 나는 이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11단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자기 단은 일어섰고 11단은 그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그 꿈을 말을 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경배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는 그 자랑의 내용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리라. 그 예수는 이름을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이다. 내가 누구냐면 나는 그 생명의 떡이고 나는 사람들의 빛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그 11단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의 끝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벨탑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요셉에게 돌아오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꿈 가운데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생명의 역사가 정말 우리들의 모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이런 의미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어요. 자, 이 광야에 갔는데 이 광야에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광야에 가서 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 돌아가서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있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한 일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뭘 하나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라고는 금송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시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목마르다고 하니까 말하라고 큰 물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 이름이 마라인 것처럼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한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지라고. 어떤 계시입니까 이게? 내가 주는 것, 나는 이다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그 물이 달아서 그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또 아침에는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서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어서 이 만나가 그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통해서 이들은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이들이 한 일 하나 있죠. 뭐냐면 이들이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만나를 가서 그 식구들 수대로 그 먹을 만큼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오니까 이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가져오니까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만나의 양은 뭐냐면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는 그 필요한 양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통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고기를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그렇게 많은 걸 먹였어요. 그렇게 먹이고 그러고 가다가 또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반석을 만났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먹었어요. 자, 이 광야 생활을 쫙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어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피조물이 만드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지 간에 선악을 향한 것이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썩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상밖에 없어요. 우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 그분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안 채워지죠? 왜 나에게 감사가 없고, 왜 나의 마음에 담대함이 없고, 왜 나의 마음에 찬양이 없고, 왜 나의 마음이 뭔가 힘이 없느냐 하면 자꾸 자기의 것으로 내 안에 모든 걸 채우려고 하니까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썩어버리니까 그 무엇을 넣어도 내 안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사회적으로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가지고 내가 그 출세한 명예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실상 우리가 만든 모든 건 다 썩어버리고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만 우리들 안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만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담을 때 내가에게 채워짐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내 안에 정말 아까도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불을 많이 뒤집어 썼다고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어때요? 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정말 집에 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그 뭔가 이불을 많이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들 안에 쫓아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정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데 또 이것도 문제예요. 뭐냐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 모든 게 더 충만해지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할수록 썩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항상 그분이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열어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노임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왜 죽여주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나는 자유할 수 있어. 나는 자유해져. 나는 자유해야 돼. 모든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않는다고 하는 사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해 주셔서 내 눈이 열려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가요. 얘기하고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고. 그 사건을 모르냐고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저녁에 축복하시고 그 식사 시간에 축복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계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왜 죽습니까? 내가 그래도 난데 왜 죽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는 훈련이 이만큼 됐고 나는 전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죽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근데 죽어지지 않는 걸요. 죽어야지 하면 더 살아나요. 예? 더 살아. 이게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기다고 하는 것처럼 나의 육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강력한지 어쨌든 나를 붙들고 늘어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늘어져요. 근데 왜 죽어야 되죠?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이 계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되어져야 주님의 사실이 나에게 계시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의 내용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가는 거예요. 갈 때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을 갈라 주어서 지나갔지만 요단강에서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가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발로 그 물을 밟을 때 그때 그 요단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 하는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그 돌비가 있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의 사실들이에요. 이 증거의 사실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의 사실들이에요. 이 증거궤. 그래서 이 궤를 메고 나아갈 때 물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물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여리고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으로 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라면 여리고 성은 아주 튼튼하고 요새되어 있는 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를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필요하고 사다리가 필요하고 많은 우리의 생각에 옳은 방법이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일주일을 7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때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올려 부르라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다 함락되어졌어요. 어쨌든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여리고성과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튼튼한지 이 성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나라고 하는 성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나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계시되어질 때 그때만이 나는 허물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그 작은 아이성을 만나죠. 아이성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아이성쯤이야. 문제없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성을 쳐 들어갔어요. 쳐 들어갔는데 이겼나요? 졌나요?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대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간이 그 뭔가를 이렇게 외투와 그리고 금과 은을 가져다가 자기의 그 장막 속에 숨겨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어설프지만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 너희가 있을 때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그리고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게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네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네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뿌리의 공급함으로 살아가지 우리 가지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내가 만든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의뢰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 앞에 설 때에 내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채워짐이 있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까 창세기에서 나온 얘기대로 피조물이 만든 모든 것은 다 바벨탑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다 썩을 수밖에 없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정말 우리들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일들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라고요? 나는 이다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요셉의 그 꿈속에 나타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들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너를 인도해 가고 끌어가시고 어떻게 나타나시고 역사하는지 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채워질 때 우리는 빌립보서가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참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내용을 어떻게 내가 편지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 내용, 편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를 만들어 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때마다 그 냄새는 다 썩은 냄새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사실은 제가 갑상선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자주 먹어요. 목이 말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옷이야 아무렇게 입으면 어떻겠어요? 옷이 아무렇게 입으면 어때요? 참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먹을 것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 어떤 옷을 입으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옷, 의의 옷이 우리에게 모든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옷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먹을 것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 많은 걸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만족해질 수 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래서 팔려가서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의 속에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그는 팔려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있는데 팔려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환경 속에 묻힐 수 있어요. 많은 일들 속에 묻히고 많이 시달리고 많이 어려워지고 무겁고 어둡고 이런 많은 일들을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내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나에게 계시되어지면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기만 하면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그 많은 것을 가져도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래가지고 팔려가서 거기서 있으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축복해 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해석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 요셉의 꿈의 해석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요셉의 마음의 꿈속에는 죽고 사는, 그러니까 3일 있으면 바로의 생일이 되는데 그때 뭐예요? 이 술 맡은 자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3일 있다가 살아나는 꿈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떡 맡은 자의 그 떡광주리는 머리 위에서 새가 그 떡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의 죽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죽고 부활하시는 생명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말 우리의 꿈은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7년의 흉년과 흉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제 주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이제 제어하시고 또 통제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에 흐르는 그 큰 흐름, 그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만드는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불러냄을 입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래서 이 사실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를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앞세우고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니까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쓸 필요가 없는,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참 항상 계시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보여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으로 주원부원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은 계시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